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추수감사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수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결실을 하고 추수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추수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졌습니다. 1년 동안 직장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또한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추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봉사,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섬김,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이런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섬기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선교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섬기면서도 기쁘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기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러게 예배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는 감사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감사가 우선인 것입니다. 먼저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를 들어갈 때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큰애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주일인지 성탄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을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뭐 성탄절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뭐 보초서라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뭐 이제 차인벨을 올리는데 다 보초를 쓰고 있는데 눈에 눈물이 촤르르 흐르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두 눈에 눈물이 촤르르 흐르라는 거예요. 목사 아들은 목사 아들인가 봐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성전에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흐릅니다. 성전에는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 문에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축복, 그러기에 들어오면서 감사함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동원주는 회비대를 해보면요, 성전에 한번 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힘듭니다.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문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와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나올 때 또 감사함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감사하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무조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복받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감사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이제스트에 실린 에비 로빈스라고 한 트럭 운전사의 운전사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냥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돈도 벌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았습니다. 신앙이 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일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더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감사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500여를 앞에 두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500여를 앞에 두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축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수많은 청중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 500여를 가지고 주님은 감사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닥친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도 아닌 것 같아도 감사로 대처하신 주님의 기도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실은 아닌 것 같지만 감사로 시작할 때 기적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대처하신 주님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아도 일단 감사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감사 헌금에도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평소에 미리 여러분 준비된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는지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가 회복된다면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합니다. 지금 감사가 넘친다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복을 차버리게 합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그곳이 지옥입니다. 감사가 많은 편인지 아니면 불평이 많은가를 보면 신앙과 삶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기적 속에서도 그런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고생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게 만드는 그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고생합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단어가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면 감사할 수 있지만 떨어졌다고 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잘 되어질 때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일이 안 될 때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감사라고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가 아니면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의 수준을 소개해 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는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서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베풀면서 감사를 합니다. 주면서도 감사를 합니다. 대접을 받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으면서 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받는다고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든지 원망 불평을 하든지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있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열등감이 많고 비교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리다 보면 아주 귀한 것인데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고 있는 일상의 어느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가보셨습니까? 중환자실의 환자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호흡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일 하루 3번 식사 시간마다 얼마나 진심 어린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면 약 1000번의 식사를 합니다. 1000번의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우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기도를 몇 번이나 우리가 들어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드린 진정한 감사를 세워보신다고 하면 그 진정한 감사가 몇 번이나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살려주신 것, 아이가 넘어졌는데 머리가 아니고 코만 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론 그런 일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할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숱한 평범한 일들입니다. 어제 신문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감리교에 출석하는
이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22년 동안 금융권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직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분은 지난 2003년도에 정년을 5년 앞두고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런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외로움이 수시로 그의 마음과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신앙에 매달렸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은 더 깊어졌고 굳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비우고 내려놓음의 행복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접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은퇴한 지식인들이 교회 내에서 불평불만으로 시간을 보낸 것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신학대학교 교수와 함께 그 신학대학교와 연결을 해서 은퇴한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 해외로 내보내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필리핀 오지로 그는 선교 현장으로 기꺼이 떠났습니다. 그가 간 곳은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안티폴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2009년도에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마닐라 빈민가 톤토 주민들의 이방 쪽방 이주지였습니다. 이 장로는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쪽방 주민들과 생활을 하다가 잠시 귀국한 뒤에 며칠 머문 뒤 지난 11월 10일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장로님은 그 오지에서 높은 습도와 더위, 곰팡이로 얼룩진 그 쪽방에서 무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듯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대한민국이 있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집에 오면 반겨줄 가족이 있고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 감사하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필리핀 오지에서 6개월을 살아보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 품같이 반겨주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장로님에게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은 이런 좋은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외국을 나갈 때마다 동남아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갈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합니다. 식당들에 가면 반찬도 풍성합니다.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돈도 받지 않고 더 갖다 주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섬, 남해 섬을 여러분 한 바퀴 드라이브 해보십시오. 그 경치는 세계 어디에 놓아놔도 뒤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막 돌아다니도 되는 나라가 여러분 해외를 다니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총기 사고, 또한 필리핀에서 우리 교포들의 총기 사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면서 아주 상기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는데 급하게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차가 미끄러져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핸들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고 차도 별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듣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정말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구나. 나는 예배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니 차 사고를 당한 네가 감사하다면 예배를 잘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지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섭리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다 도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 하나 작은 것이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삶의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써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가해자 형들을 향해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은 주어진 상황이나 이 사건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천천히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쉽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이나 고집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이 되게 만드십니다.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이 절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을 말씀하신 것도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닥쳐도 일단 감사를 하라고, 감사로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장은 감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해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늘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참 섭섭해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를 잊은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은 참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은 꼬이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풀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하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일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망할 일만 자꾸 생각하면 화나고 속상하고 이가 갈려서 원수 갖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옥이 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도 감사할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그러기에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팍팍 늙는다고 그럽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할 것을 늘 생각하며 산다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젊어지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을, 여러분, 그 고리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도 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놀랍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감사는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십시다. 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